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렇게 위기의 시대가 되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엎어져 있는 사람을 거들떠보기 힘든 모습, 강팍한 모습이 생깁니다. 나도 힘든데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힘든 이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나눔을 통해서 4,000명, 때로는 5,000명이 풍성하게 먹고 7광주리가 남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저 침묵하며 성을 도는 일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도 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말해서 숟가락만 얹었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삐딱선을 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인물이 결과적으로 나쁜 일을 하게 되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몇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서 믿음이 좋을 거야. 저 사람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별로일 거야. 그런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문과 혈통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개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후에 다윗이 태어나고 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믿음의 지파, 훌륭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믿음의 지파에서 태어난 아간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전리품을 그가 취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자녀가 잘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못했다고 자녀가 신앙생활 못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믿음은 개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이 조금 유리한 것은 믿음의 부모가 바른 길을 가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했을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본받을 수도 있죠. 물론 아간의 범죄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집안이나 그 식구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일탈은 개인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 아간의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문제 혹은 개인의 일탈이 생긴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잘 돌보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일탈할 때 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믿음의 식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가만히 침묵을 했는가에 대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는 공동체 사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공동체가 잘못한 것을 개인이 책임지기도 하지만 개인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공동체 전체가 책임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아간이 하나님께 드린 바쳐진 물건을 훔치고 난 결과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벌 받은 이유는 개인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문제에서 비롯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좀 더 보면 한 사람의 일탈하는 그 생각의 출발점, 그 사람은 마음속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취한 것이지 그 주변에 있던 공동체도 그런 생각에 쉽게 물들어 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어떤 것이 그런가 하면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는 일탈을 범합니다. 근데 2절, 3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것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 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성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은 7바퀴 도는 것,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고 크게 외친 것 외에는 여리고성을 이길 만한 노력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이성을 보고 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만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물건을 취한 것과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아이성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쯤은 내가 해도 돼. 아간 개인의 마음과 공동체의 마음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간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저 삐짓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또 옛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동편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패배하지도 않고 우리가 잘했을 텐데요. 거기서 잘 살았을 겁니다. 굳이 여기까지 부르셔서 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원망과 탓을 합니다. 손에 더러운 거 하나 묻히고 여리고성을 취했던 그들이 조그만 아이성 공격하고 치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아간은 그냥 공동체의 한 모습으로 개인이 뒤집어 쓴 것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일이 생겼음을 알려주셨고 제비를 뽑아서 결과적으로는 아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으로 그를 돌로 칩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즉 괴로움의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간 때문에 괴로움도 있었지만 패한 것에 대한 괴로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한 것에 대한 잘못한 결과에 대한 괴로움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개인입니다. 부모와 상관없이 자녀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일탈과 잘못은 공동체가 늘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실수한다면, 또 잘못한다면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하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예요.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한 것도 공동체의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았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잘못은 하지 않았겠죠. 중간에 우리가 방조자가 되거나 관망자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게 한 사람의 잘못은 공동체가 같이 몸살을 안고 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이성을 공격하러 들어갈 때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하는 것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우린 무엇을 바꿔야 될지 한번 돌아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바로 내가 바로 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를 품어주지 못한 것, 그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 못한 것을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파한다면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다른 아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탓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세호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의료진들, 또 관공서의 모든 직원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